원래 오늘 간증하라 그래가지고 편하게 주일날 설교가 있으니 간증하라고 해서 간증 중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간증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증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요일날 3년 반 동안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기도원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 천마산을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다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다 밑에서 다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금방 올라간다고, 뭐 애들도 올라간다고. 근데 또 새벽 조금 지나 일찍이니까 또 어느 보살님이 또 경건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원래는 몰랐어요.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절로 갑니다. 그래요. 이분도 올라갔는데 나라고 못 올라가네.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천마산을 올라갔는데 역시나 정상까지는 네, 일단 밑에서 쏘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금방 올라갈 거예요 하면서 본인 좀 어르신인 70 넘으신 것 같은데 나도 뭐 1시간 반이면 뭐 거뜬히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세요?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40분 올라가니까 정상인 줄 알았더니 천마의 집이라고 중턱 아스팔트 끝나는 곳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려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기가 있더라고요. 모기가. 그래서 올라가고 싶었는데 모기가 있어가지고 안 올라가고, 뭐 가봐야 뭐 오늘 날씨도 흐리고 볼 것도 별로 없겠다. 내가 옛날 16년 동안 영주 살 때 소백산도 안 올라갔는데 무슨 내가 천마산이냐 하면서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올라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중간에 약수터가 2군데 있고 마지막 여기 내려오니까 개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살아서 내려왔는데, 사실 올라가니까 흐르는 물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흐르는 물소리가 좋고 시원한 약수가 좋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이제 산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요즘은 음악 듣고 다 본인들 그래서 그래도 인사 한번 해야 되겠다 떠나는데, 그래서 인사하면서 오르내리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중턱까지는 다녀왔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집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나 좀 데리러 오라고 여러 민폐를 끼치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새롭게 안 것은 천마산 할 때 하늘에서 마린이 내려온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늘 천자 말맞자가 아니라 하늘 천자 만질 맞자더라고요. 만질 맞자.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그 써 있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산이 높아서라고 먼저 해놓고 하늘이 만질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천마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만질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뜻은 하늘 천자에 만질 맞자 해서 하늘을 만질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유래된 명칭이 천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질 수 있겠다 싶으니까 거기에 기도원도 있고 절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수진사 절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맞자가 아니어도 만질 맞자인 걸 몰라도 천마산 오르내리는 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조깅의 조자가 아침 조자잖아요, 그죠? 모르셨어요? 조깅의 조자가 아침 조자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 이게 그거 몰라도 조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처음 하시는 분, 그 대신 여기서만 하세요. 조깅 조자가
아침 조자라는 거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 수준이 떨어져. 아셨죠?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조깅 조자는 아침 조자다. 예. 그래서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밖에서 얘기하면 좀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뿐이고, 옆에서 살면서 뭐 뜻도 모르고 그러냐, 뭐 요 정도 들을 뿐이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영주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자랐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에 어렸을 때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어디 사니? 그러면 배운 대로 간사골에 살아요. 그랬어요. 간사골에 살아요. 예, 간사골.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간사골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동안 알던 간사골이 그 간사골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제 후배 애들이 음악을 하는데 기념 연주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하고 많은 연주 장소 빼고 저 언덕 위에 있는 간사골에서 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간사골이 아니라 관사골이더라고요. 관사. 거기에 서울역 관사가 있어서 관사골이 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처럼 되어 있어서 음악회를 했다는 걸 제가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서야 알더라도 제가 그 관사골에 살았던 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알았더라면 아이고 부끄럽진 않았을 텐데 지금 국가 뭐 등록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뭐 이렇게 알면 좋고 모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제가 태어난 곳, 자라온 곳이 간사골이지만은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도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고 천마의 맞자가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몰라서는 안 되는 거 알아야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게 있다면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 하나님 만드신 거 몰라도 이 땅 다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만 몰라 다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무심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편도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식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하는 시편을 우리 김금희 권사님처럼 막 작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시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 시편이 참 내게 꼭 필요한 시편이라는 것도 고백하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것 몇 가지는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에 있는 주께서 정하여 주신 곳이라는 그 단어에 맞는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게으름뱅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석광호입니다. 석광호. 근데 제가 족보를 따르면, 음양오행을 따르면 제가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 그래서 원래 족보에는 석근광이라 해요. 얼마나 금광도 아니고 근광이 뭐예요, 근광. 근데 왜 목자가 있어야 되면, 음양오행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 이름 한번 얘기했죠, 저? 돌병원, 석병원이에요. 이 시대의 복음으로 그런 뜻으로 지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는 술주정뱅이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음양호에 보면 수는 나은데 목을 난다, 수생목에 따라서 저한테는 목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름을 크게 목뿌리 근자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세상도 이렇게 오묘한 질서에 따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이름을 지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를 낳을 때 숫자변을 갖고 있는, 수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목인 나를 낳았다. 이걸 기본적으로 유교사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면 서울 경기권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게 무슨 구닥다리 같은. 근데 저 시골에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군지를 이름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오늘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술주정뱅이, 게으름뱅이, 이기적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땅의 기초가 놓여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 제일 좋은 기초. 우리에게 제일 기초가 좋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누리면서 결실을 맺으면서 나누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좋으신 기초가 뭔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우리 교회의 기초로 삼고, 내 가정의 기초로 삼고, 내 삶의 기초로 삼고, 내 자녀들, 내 자손들 기초로 그렇게 축복하며 소망하며 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담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초 중에 첫 번째 기초, 제일 기본적인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정하여 준 곳이 있고, 그죠? 요셉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정하여 주신 곳이 있다. 그죠? 그리고 8절 앞부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다. 정하여 주신 곳으로 우리는 흘러서 온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여 주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여 주신 곳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이곳이 정하여 주신 곳이기에 흘러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으로 우리는 흘러가야 하는 인생이다. 결국은 천국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은 이 땅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곳이다라는 분명한 고백, 그 고백이 없으면 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곳이 있고 그곳으로 흘러가는 거다. 두 번째는 그곳에 흘러가면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이니까 왔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에 합당해야 된다. 그 경계를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후반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산은 올라야 돼요.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려야 돼요. 그렇죠?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려야 돼요. 경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 경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함부로 내가 넘칠 수 있다고 내가 넘쳐버리면 안 돼요. 넘치면 어떻게 돼요? 비 오는 날 자동차 팍 가다가 너무 세게 하면 물이 확 튀잖아요. 이러면 여기 확 나와요. 이런, 그래서 경계를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계를 넘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그 경계를 지어서 어떤 것이 다시 우리를 돌아와서 침범할 때도 다시 넘쳐서 그동안 수고했던 그 기업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경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경계가 세워지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세계에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래도 정확하게 정해, 다는 못하지만 세속의 물결이 너무 세요. 그래서 요즘에 지난번에 정찬영 목사님 논문 보니까요, 제가 세속주의라는 그 시큘러니 이 단어가 옛날에 고리타분한 단어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이 세속주의에 대한 논문을 연신 쪽에서는 또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동안 너무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해서 옆에서 배웠는데, 이 세속주의, 지금 난크리스찬, 그 다음에 가나안 교인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계가 분명해지려면 내가 정말, 그렇다고 율법주의가 되라는 건 아니고요. 올릴 건 올리고 낮출 거는, 성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고, 성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쉬워요. 꼭 성경책을 안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은 올리고 주님의 마음은 더 많아지게 하고, 사탄의 마음은, 그렇죠? 이렇게 폭력적인 것은 낮추고 인자함은 높이고,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정하신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높일 것은 높이고 낮출 것은 낮춰서 경계를 좀 더 분명하게 할 때 세상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도 함부로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나는 괜찮을 거야 가서 휩쓸려 가지고 결국에 탕자되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렇지 않으면 탐욕으로 결국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공격에 안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뒤늦은 후회를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처럼 하나님의 기초를 지켜야 하느냐? 왜 정해주신 곳을 흘러가고 경계를 세우고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깃들이며 나뭇가지의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겨자씨만한 씨가 땅에 뿌려져 결국에는 누구나 깃들일 만큼 된다. 오늘 말씀은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냐 아니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샘 나오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 세계가 정말 좋은 세계가 되고, 그래서 누구나 깃들일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왜? 여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그러면 샘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샘이 안 나오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신다. 우리 이거를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누리며 사는 것이냐? 우리 15절 말씀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많이 마시라는 건 아니라 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게 할, 마음에 즐겁고 그리고 얼굴에 윤택해서 미소가 있고, 그죠? 화장품을 덜 받아도 광택이 반들반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메가리가 없어. 그래서 저는 조금 과체중이지만 힘 메가리가 없이, 그죠? 힘 없이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든실하니까 체력이 잘 안 떨어져요. 그건 좋은 건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 좀 이렇게 별론데, 네, 그래서 세 가지 복,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같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입가의 미소가, 얼굴이 좀 이렇게 만지면 기름의 축복, 뭐 성령님의 기름을 받으시든지, 그리고 만나, 그죠? 오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거 흘러갔으니까 그곳에 부어 주시는 건데,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 혹시나 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더 소망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할 때쯤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유학 가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재수하면 다시는 신학교 쳐다보지 않을까 봐 한 번에 붙게 되었어요. 정말 얼마나 부끄럽게 붙었냐면요. 1교시를 갔는데 지금 몽골의 김봉춘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제 뒤에서 시험을 쳤는데 제가 그때 열심히 신약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새끼가 미쳤나 하면서 가르쳐줘도 떨어질 놈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교시가 구약이었던 거예요. 난 당연히 신구약이니까 시작부터 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저 신약이 아니라 구약부터 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나중에 붙어서 보니까 그 줄에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딱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교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은 치긴 쳤지만은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로 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신대원 1학년 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국제칼빈학계가 저희 학교에서 있을 때 담당하는 주 교수가 이제 세문안교에서 은퇴하신 이수영 목사님이 담당하셔서 제가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학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혹시 목회를 하면 밑에 가서 좀 배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알 길이 없고, 왜냐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코스타리카 견습 선교사로 가게 된 겁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1년 공부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고 싶어서 코스타리카를 이제 갔다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 때부터 이제 첫 번째 저희 사역지, 정하여 주신 곳, 이제 물론 코스타리카도 그렇게 갔지만은 그 다음부터 정하여 주신 사역지로 가는 길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자리를 아마 알아보고 계셨는데, 저도 이제 보통 저희 견습선교사 가면 같은 동기들이 한 학년 빠르거든요. 저는 견습 갔으니까 그 친구들이, 선배 형님 누님들이 한 학년 빠르니까 돌아올 때쯤 되면 임지를 좀 알아봐줘요. 그러니까 임지를 알아봐 준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영은교회라는 곳에 청소년 중등부 사역의 자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거기는 장학금도 다 주고 사례비도 그래도 막. 그런데
와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만나보러 인사드리러 가라. 왜요? 거기 임지를 내가 부탁해 놨다는 거예요. 왜요? 또 저 임지 있는데. 그 당시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인사는 드리고 와야 되겠다. 떡 갔는데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때는 순종이 제사보다 어른이 한 말 하면 내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잘 갔다 왔어? 그러면 다음 주부터 나와. 예? 예. 그래서 이쪽 교회는 욕을 많이 먹고 그쪽 교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는 장학금도 없고 사례도 좋고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게도 저희 집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1학년 때 이수영 목사님 사역하시면 그 밑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할 때 먼저 이제 저희가 전임은 그쪽으로 갔지만 그 중간에 저희 아버지 교회가 불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불이. 그래서 홀라당 제가 불 나면 진짜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 2층 위로 불이 났는데 천장이 뻥 뚫리고 그 어마어마한 철골이 엿가락처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만들었던 제 나름대로 만든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수영 목사님이 드리면서 그때 세문안교 계셔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시작으로 보험이 잘 해결이 되어서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되고 그게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선교학 조교를 마친 다음에 제가 1학년 때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저 목사님 밑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세문안교회에서 전임전도사 2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낸 다음에 착오가 생겼어요. 2년만 받고 그때는 지금 세문안교회가 목사 안수를 주고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2년이면 나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라. 근데 좀 교만해서 목사님께 상의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월 달에 자리가 나니까 그럼 이쪽으로 보내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그럼 저는 12월 말로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놀게 되었습니다. 두 달 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논문 쓸 것이 있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처갓집에 하루 이틀이지 사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뒹굴뒹굴한 걸 이쁘게 봐줄 장모님은 사실 세상에는 우리 신성옥 권사님 같은 분은 뭐 해주실 것 같은데 다른 분은 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애를 시작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받고 하반신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장인어른을 서 계신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문안교회 2년 차 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혹시 우리 처갓집 근처에 성장하는 교회, 규모 있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서 부목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당분간은 그 교회 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갓집에 있을 수 없고 논문 핑계대로 학교에 와서 있다가 지금 먼저 대구에 가 있는 대구 서남교회 담임하는 신동호 목사가 같이 선교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땐 목사가 아니었죠. 광우야, 너 여기 한번 지원해봐.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아본 고척교회였어요. 제가 여기 가고 싶다 해서 알아본 그 당시에 조재호 목사님이 담임하는 고척교회 자리가
거기 있는 부목사님 한 분이 근처에 담임 나가게 되어서 김호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나가게 되어서 자리가 갑자기 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방에 그 청빙 광고를 올린 친구가 저와 같은 나이인데, 큰 교회에는요 담임 목사님 마음에 합한 황태자들이 있어요. 황태자들. 이 서민들이 있지만은 담임 목사님 마음을 잘 알아서 선임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친구한테 이번에 한 명을 추천하라고 해서 제가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부로 제가 기도했던 고척교회를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 집에 애가 많게 된 거예요. 애가 많은 게 처갓집과 멀리 있었으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가까이 있고 바로 근처여서, 그래서 애가 3명까지 순식간에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고척교회에서 5년 1개월간 사역을 하면서 중간에 지금 강남 우리 정찬현 목사님이 온 그 교회 담임하는 최경련 목사님이 남대문 교회를 거쳐서 고척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때 남대문 교회에서 교회지를 또 그 최경련 목사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주 봤죠. 매달 봤죠. 그래서 또 속마음으로 그랬어요. 이 교회도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래서 5년 1개월이 돼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할 말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장수현 목사님 축사하러 오신 이규건 목사님 남영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이 장태진 목사님 같은 나이인데, 거기가 이제 선임을 하게 되면서 제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존심은 그때는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독 공고를 보니까 남대문 교회 부목사 청빙이 또 뜬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신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광순 교수님 밑에서 같이 선교를 일한 손윤탁 목사님 분이 새로 담임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또 남대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대문 교회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안식년 1년을 얻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가정사역을 아이들과 유모차 열심히 끌고 막 온 데 다니고, 그러면서 그동안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부실한 부분을 저기 미랄두레 학교를 보내서 좀 챙기면 좋겠다. 당시 지금도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교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담임도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아이들도 데려다 주고,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여기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저기 정약용 도서관 가서 맨날 책 보고, 그리고 황금산 밑에 거기가 주차비가 공짜라는 걸 알고 거기 시원할 때는 거기 가 있다가 황금산 갔다가 책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근처에서 임지를 주실 수도 있게 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때 길가의 교회 공고를 보게 되고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했어요. 거기 사택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누군가가 청빙을 하시려고 했는데 사택 때문에 못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가 이제 우리 백경희 장로님 그때 면접위원이셨는데 면접을 하게 되고, 원래 한 주말에 토요일 날 연락 주기로 했는데 2, 3일 만에 연락을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대문교회 사역을 마치고 12월 26일 날 2020년 12월 26일 날 이사가 오고 2020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2021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그때 우진이가 성경 봉독이어서 우리 이해란 권사님 네 분도 봤죠. 그때는 코로나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정관을 보니까 부목사 임기가 4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4년 동안
하나님 이곳에 있으면 그때 이제 마음에는 우리 연우가 대학교 갈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좀 이쁘게 봐주시면 임지를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박전사님 저한테 별로 급한 마음이요. 왜냐하면 제가 올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개척위원회도 얘기가 그 면접 때 이인호 목사님 그런 얼핏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연우가 대학 가게 되면 임지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우가 대학에 가자마자 우리 이인호 목사님 은퇴 마무리 또 장 목사님 오시고 그리고 장 목사님 6개월 위임식 하게 되고 그래서 때가 돼서 위임식 끝나자마자 임지 흘러가야 할 곳을 정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우리 이인호 목사님께도 감사하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린 것은 제가 5월 마지막 주일 선보러 설교하러 갔는데 연초부터 우리 목사님이 매월 두 번째 주일 설교를 하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이게 찬양 예배나 새벽 예배 설교하는 거랑 대예배 설교하는 게 임하는 그 느낌이 무게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데 한 5번 정도 그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선볼 때도 우리 백 장로님 남편이신 양 장로님 만났을 때 다른 분들은 뭐 잘하는 설교, 저는 이제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에 맞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준비해서 이전에 했던 설교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5개월 동안 그렇게 설교 준비하듯이 마지막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뭐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청빙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 정해 주신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영주에서 교감직을 그만두고 문수라는 곳에 전도사로서 담당 전도사로서 담임을 했는데 이번에 대구 쪽에서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저희 아버지 다음 그 문수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저를 추천해 주셨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만남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서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왔고 흘러온 곳에서 어떨 때는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올려야 되는데 낮춘 것도 있고 낮춰야 되는데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던 거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냥 말짱 도루묵 된 적도 있고 뭐 여러 경험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3년 반 동안 여기서 우리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또 우리 장수현 목사님 배려를 받으면서 잘 사역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대로 연우가 대학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또 임지를 정해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보다는 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9시 11시인데 11시 예배 한 번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해 주신 곳에 가서 또 사역 잘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오고 가는 기쁘게 대구와 우리 경기도 우리 남양주 사실 거기도 부대가 나가면서 우리 다산처럼 이렇게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법원이 있고 그런 비슷해요.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그 역사 투어 해드리고 이렇게 식사 걱정하지 마시고 차비만 챙겨서 오시면 제가 역사 투어, 대구 역사 투어 제가 전공이 선교학이니까 제가 잘 이렇게
그렇게 소개하고 교제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 대구촌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혹시 서울 구경 보내면 우리 이쪽으로 보내면 한강 구경 좀 잘 시켜주시고 밥도 좀 먹여서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길가의 교회, 그래서 그 다음에 새소망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